3일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취임했던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급을 구속하는 내란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막아서므로 단시간 내에 계엄이 해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엄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관심,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이 탄핵 심판과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떤 사람은 시간마다 숨 막히는 상황으로 인식하며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못 자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유연적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했던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우리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이는 1980년대 강주 민주항쟁의 이정표를 잊지 않았던 국민들의 위대한 업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갈 뻔했던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 이정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계속하여 그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무능하고 비이성적인 이상한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정표는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야욕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걸로 그것도 마다하지 않는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정표는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 공공의 유익을 반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정표를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정표는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영적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이정표는 기본적으로 천국 간의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표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식민지 국가로서 그 사람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잘 살게 해줄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모든 지금의 고통이 해결된다고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하기로 소문난 예수님께서 그가 혹시 메시아인지 확실하게 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며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교 종파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범생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는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제사장들 계층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하고 오직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뗀 집단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회적인 사상, 의식면에서 굉장히 이 두 집단은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이 그들의 모든 것을 갖다가 버리고 연합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비교적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나 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장에서는 그들의 사상과 이념과 주장이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이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적대감은 더욱 깊어지고 노골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 더 알아보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존의 신앙 체계만 고집하는 이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무조건 의미하려는 저해하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저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딱 점 찍어 놓고 무조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아랍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쯤? 안 그렇고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그러지 않고 느닷없이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수 믿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낙인 찍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뭐 악마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스스로 메시아 됨의 증거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뭐냐는 거죠. 당시의 랍비들은 지상에서 연출되는 각종 이적들은 사탄과 그 수하의 그 졸개들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신 하늘로부터 전해진 이적들은 이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에게 모세 때 내려졌던 만나 사건, 이건 하늘로부터 마귀들을 못하니까, 또 여호수아의 강구로 인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머물러라 했던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너는 기본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넌 아알령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갖다 멈춰놓는 그 기도처럼 그렇게 된 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또 사무엘 시대에 싸우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히게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또 엘리야의 그 갈멜살 그 승리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초자연적인 하늘의 기다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응할 때만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속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까? 의미하려고 할까? 뭐 이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무조건 나쁜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 제가 하는 말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어떻게든 예수님 넘어뜨리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네. 과연 하늘에서 온 것인지 한번 증명해 보세요. 굉장히 도전적인 행동이죠. 예, 결정적인 놀라운 증거를 내놓으라고 강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표적이나 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입니다. 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나 그랬잖아요. 네. 자, 그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로 삼을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문하듯이 예수님을 막 다그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 이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증거, 그걸 내놓으라는 거죠. 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에서 요청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는 함정에 빠뜨리는 불신과 시험에서 나온 것이라 그 판단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네들 봐라. 저녁에 하늘에 보면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걸 이제 관천만개로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당시 관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저녁마다 이렇게 쭉 보니까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이게 날씨가 오늘 안 좋겠구나. 이건 이제 관천만개라고 그래요. 자, 이건 경험에 의한 거예요. 경험적 지혜입니다. 이것은 너희들 이건 알면서도 영적인 징후, 자연의 징후를 아는 너희들이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징후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의 징후를 깨닫지 못한, 알면서도 역사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어리석은 것에 들어가 가지고 또 당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국민들은 45년 전에 그 교훈 삼아서 이겨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이정표라고 했어요. 영적인 표적. 영적인 표적. 예. 이 시대의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르침, 그분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 가르쳐 주죠.
이미 수많은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을 뿐이고 소수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고, 문제는 표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와 안구함 때문에 어떤 표적을 내놓아도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발표가 났음에도, 헌재에서 선고가 났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끝내 믿지 않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믿지 않을 사람이 여전히 안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기주견들의 그 표적 요청,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불신과 시험의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게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제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뭐가 있겠다. 우리 영적으로 이제 많이 감을 잡습니다. 예. 여러분도 좀 많이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고 그런 느낌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영적 분별은 기도와 말씀과 묵상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해요.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한 거예요? 외적인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표적입니다. 그 표적이 가장 잘 설명된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악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 개의 순전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순명을 가진 자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각종 표적을 때에 맞춰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미 그 마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미 그 충분한 표적과 가르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로 계속 표적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요노와 표적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의 전하가 밤낮 사흘 동안에 주님 있습니다. 그날처럼 인도로 사흘간에 다 예. 물론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과거의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표적을 단순히 이전 사건을 여겨가지고 표적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들여다본다 하면 그 표적 속에서 엄청난 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현대적 감정에서는 이미 이제 요나의 표적도 지나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지나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일간 죽음을 체험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들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 사진 좀 부탁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시대가 나와 있죠. 유다가 있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딱 40년 전에 요나가 이제 그 등장을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파란 색깔로 화상표 있는데, 요나들을 그렇게 가서 하라고 지금 한 거예요. 예. 요나에게 거기 가가지고 너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나쁜 사람으로, 나쁜 불순종한 선지자로 보지만은, 당시 상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따져보니까 처음에 저는 이 요나 굉장히 불순종한 선지자네 했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아까 그 이제 빨간 거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북쪽 땅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우리 땅을 빼앗겼어요. 예. 그 아시아는 분명히 적국이에요. 우리가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기분 좋게 때는 지금 무역도 하고 뭐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분 좋게 뭐 하진 못하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땅을 빼앗아가지고 저 김일성한테 넘겨주도록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땅을 잃은 상황에서 이 나머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민족적 의지가 강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작 자기 나라를 빼앗은 적국에 가가지고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아들, 그 자손에게, 야, 너 독교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해라. 기분 좋게 내가 아주 우리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든 직장도 다 때려치고 가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조금 힘들 거예요. 지금이니까 지금 우리 또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도 가고 그랬지만은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땅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아마 요나는 당황했을 거예요. 저 나쁜 놈들한테, 저 가만히 둬도 지옥 가도 싼데, 저 나쁜 놈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천국 가도록 알아가니, 이거는, 저들은 우상 숭배하고, 뭐, 폐악질하고, 더 이상 나쁜 것의 극치입니다. 전 최악입니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를 갖다 침략해가지고 많은 사람 죽이고 데려가고 막 흩어내고, 북쪽 땅은 다 저들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닌네로 가가지고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서 악독이 상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닌네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또 가라는 지시받은 그 닌네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요즘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동경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아수르는 당시 중공의 아주 최강 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니느웨는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예요. 그곳의 제약이 심각했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 어떻게 저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3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합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네, 3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네 주민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고 사명 주셨지만 요나 이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게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계 끝처럼 멀게 열겨진 장소죠. 지금 해남 끝에 땅끝 마을 있는데 이 서울이라든지 한양에서 보면 옛날 한양에서 보면 마치 땅끝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끝에처럼. 네, 지금이야 뭐 마라도가 끝입니다 하고 하겠지만 우리나라 끝입니다 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스페인 닌니웨보다는 훨씬 몇 배를 더 멀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라는 거죠. 자, 요나 이런 태도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은혜 받는 거 있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못 보겠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 있었고 동시에 이스라엘 땅만 좀 벗어나면 하다못해 이 중동 오른쪽에 그 니느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부분만 좀 벗어나고 이 바다를 건너서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 줄어들지 않고 혹 있더라도 너무 멀리 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좀 뭐 하지 않으시겠지. 포기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간혹가다 그 보면 그러잖아요. 애들의 마음으로 우리 조금만 멀리 가면 엄마 아빠의 영향권을 벗어난 것처럼 해서 가잖아요. 화가 나면. 아, 그런 경우는 없으시구나. 좀 효자 자녀들이라. 예. 지금 니네를 안 가고 간 사람이 바로 요나가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을 아시고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가지고 배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온 사공이 두려워해가지고 각자의 신을 부르고 막 배를 가볍게 하려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다 던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던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저 다시스에 가가지고 팔아야 돈을 남는 거잖아요. 물론 여객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 물건들 다 던지는 거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거 없으니까 내가 가진 물건들, 그 엄청난 보석들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믿는 신에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자, 에루살렘에서 요바로 내려가고 요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그 배에서도 배 밑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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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려가는 신앙이 별로 안 통한 거죠. 예.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려간 것. 지금의 요나에 내려간 건 겸손한 거 아니에요? 네.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누워서 깊이 아주 의도적으로 잠들었을 거예요, 막. 일부러 막 그 길을 빨리 갔을 거예요, 막. 왜? 그래야 피곤해서 빨리 잠드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 부지런히 달려가지고 가서 배 밑창에 깊이 들어가지고 잠든 거예요. 잠이 잘 왔겠죠. 자, 배는 흔들리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선장이 돌아다니면서 기가 막힌 걸 봅니다. 이 와중에 잠자는 사람이 있다니. 이 와중에. 지금 모든 사람이 죽을 똥살똥 모르고 지금 있는데. 그래서 6절에 이 어찌함이냐.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고 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우리가 안 망하지 않겠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발발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배가 난파 직전입니다. 깨지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지중해에서 그 사람들이 뭐 살리라는 보장은 아무 없습니다. 물론 수영을 조금 잘하면 고생사하고 못하면 안락사합니다. 예. 요나는 배 밑창에 잠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깨우치면 상황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러되 야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되느냐. 죄진 사람을 찾자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진 사람 찾자. 우리나라에 또 여자들 배 태운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성 선장도 나오고 막 있지만은 옛날에는 여자들이 배 타면 뭐 재수감리, 용왕리, 노안이 어쩌니 어쩌니 해가면서 각종 핑계야 모든 것을 대가지고 여자들 배 못 타게 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도 그 전에 배 타기 전에 며칠 전부터 굉장히 편원들에게 정결하게 하고 알아. 혹시라도 용왕이 나오면 우리는 끝장난다. 막 그랬거든요. 바로 그 생각이 지금 20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이니까 오직이나 많이 가지고 있겠어요. 자, 그랬더니 그 제비가 딱 요나에 걸린 겁니다. 폭풍의 원인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신문을 하는 겁니다. 검찰들이 하는 것처럼 도대체 왜 이런 거 말해라. 어? 예, 바로 그 집에 와서 네가 죄를 져서 이럴 거야 하면서 아주 공포에 질려가지고 원인 찾기 위해서 요나에 걸리니까 모든 걸 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얘기하죠.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기가 막히게 소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그래도 또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나라가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가 수요일 날에 그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인권이 3000년 전부터 3500년 전부터 보장이 된 나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세대는 이제 와서 뭐 복지 개념으로 그걸 도입하지만은 그때부터 보장된 나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죠. 저 사람들이 더더욱이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야, 저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리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나가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요나가 진실을 대놔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도망치는 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나 좀 뒤집어 던져라 하는 거죠. 음. 폭풍 거세지고 사람들은 요나에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묻죠. 나 던져라. 그러면 잔잔할 것이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당했으니까 나를 던져라. 이 폭풍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자, 이 자신 때문에 폭풍이 몰아쳤고 내가 희생해야만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는 중이라 자신을 던지면 모두가 구원받을 거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당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이 요나는 우리보다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만약 살인죄를 하고 왔다 하면 당장 던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판단해봐도 나보다 깨끗해. 나보다 깨끗해. 나의 비업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저 던질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더 바다가 뭐 하고 이제 우리가 직접 이거 다 죽게 생기니까 1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사람들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냥 여호와야 하고 불렀겠죠. 예.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호와께 구하는 거예요. 이 요나 집어 던진다고 우리 좀 뭐 하지 마세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나가 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만 요나가 내민 해결책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거다 한 것처럼 그 말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서 자기들이 던지는 거예요. 네. 요나의 생명에 대한 책임 묻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후에 요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자, 그 기적 같은 겁니다. 어쩜 그 시간을 맞춰서 던졌는지 안 믿는 사람들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간을 꼭 맞춰서 던진 거야. 근데 갑자기 막 쓰다 갑자기 펑 하고 순간적으로 바다가 잔잔해지기는 어렵죠. 점점 약해지는 것은 맞아요. 바람이 멈출 때. 폭풍이 갑자기 슉 하다가 턱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 쭉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아주 세게 하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갑자기 1m도 못 가서 펑 하고 멈춰집니까? 제동거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멀리 가잖아요. 몇십 미터씩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폭풍이 멈춘 거예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그 난파선에 승선했던 사람이 모두 구원받는 겁니다. 이 요나의 얘기가 예수님의 그 희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애언적 그림자를 보여준 겁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은 이 다음 부활절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부활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구약과 신약을 갖다 연결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희생으로 승선자들이 구원받은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입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요나가 탄배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방인의 통치자를 얘기해요. 예? 자, 그리고 요나는 히브리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선장은 제비뽑기를 시행하였고 요나가 걸렸습니다. 이 제비뽑기란 것이 곧 재판이지 않습니까? 바로 빌라도가 재판이었습니다. 예.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배는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은 사건과 딱 맞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표적이 된 거예요. 예. 여기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까지만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까지 거기까지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에서 망상이라든가 군국주의 사상을 가진 대통령이 이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당계엄을 일으켰다고 파면이 됐습니다. 이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로 봅니다. 저는 계속 보면서 왜 민심을 못 읽지? 왜 민심을 못 읽지?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읽었으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읽고 엉뚱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메시아됨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고 깨달아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 영적인 표적을, 영적인 사인표를, 영적인 이정표를 하나님이 주셔서 성과도 만들어 놨는데 이걸 무시하고 너희들은 모른다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세상의 표적, 자연계의 표적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역사의 이정표도 혹 잊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몰라도 되지만은 영적인 이정표를 잊어버리면 요나의 표적이 주신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것에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요나와 예수님의 얘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 일관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난파선에서 살겠다고 물건을 버리고 자기 신들의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나 희생을 통해서 배가 구원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 얻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한 거예요. 구원은 누구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별 난리를 쳐도 생쇼를 해도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종교적 그 의무를 다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그걸로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그 사람들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7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가서 3번, 그리고 다른 데서 3번, 그 앞뒤로. 우리 감당을 못 합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기에는. 날 때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애웠다 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니 성경을, 구약 성경을 완전히 애웠다고 보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그래도 천국 못 가. 요나의 표적을 봐. 그렇게 선원들이 난리를 치고 노력하고 자기는 거 다 버리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떨어지기 전까지는 구원 못 받았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는 거야.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줍시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십시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